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부로 찬송가는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니 국가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곳에 기쁨께 하소서. 권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어제 하나님이 온통 많은 거를 유튜브로 게시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EW 캐니라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계시 지식을 가진 자는 사카모토 료마이다.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옛날에는 제가 인터넷 나오 초기 때는 유튜브 없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 등 그런 데를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성경책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제비뽑기 하듯이 제가 계속 그거를 성경책을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딘가 하고서 책을 딱 펼치면 그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그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게 뭐 사단 마귀가 덤빈다 뭐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방비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최근에는 유튜브가 나오니까 유튜브에 전면적으로 그게 링크돼서 나오면 이게 또 오늘 계신가 보다 그러고서 또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오늘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EW 캐니언이 말하는 계시 지식 대단한 상식이죠. 그 다음에 사카모토 료마 저만 비폭력하는 줄 알았더니 사카모토 료마도 비폭력으로 해서 메이지 유신에 성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에서 12절이에요.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예. So then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 scheme. 마귀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전신갑주를 무장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그 다음에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 against the authority, against the power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 of evil in the heavenly religion.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 인생 자체가 계속 마귀가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것 했더니 사카모토 류마도 그랬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여명의 눈동자의 그런 변혁, 그런 시기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느냐. 근데 사카모토 류마는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게 비폭력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죽고 군역이 소진하면 패망한다는 역사를 바로 알고 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했던 언행도 그거예요. 비폭력. 뭔가 시대가 변하고 있어.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돼. 근데 기존에 있는 것 갖고는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 메이지 유신 때는 서양이 가져왔던 철선이에요. 동양에서는 고작 해봐야 나무선이고 목재선이고 철선하고 싸워서 근접도 할 수가 없죠. 그 정도로 안에서 그냥 쇄국을 하면서 했던 상황이 완전히 글로벌 시대에 뒤쳐져 가지고 경쟁도 할 수 없는 그런 문명적인 충격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때 사카모토 류마는 아마 성경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교의 본태가 성경이니까. 거기에서 마하트마 간디처럼 비폭력을 캐치한 거겠죠. 그리고 이 사카모토 류마가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이 자기 누나가 완전히 근고령의 대장군형인데 누나가 시스콘 마냥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25, 21 드라마처럼 그렇게 해서 나이도 마냥 자기 좋아한다니까 좋아지니까 그 무술을 하다 보니까 검성의 단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은 그때는 칼을 쓰질 않아요. 그냥 언행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원피스 만화 영화에서 팩이라고 하나요? 그걸로도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폭력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성경책에서. 그게 검성의 단계에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성경책이 진리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저도 8살 때 성경책을 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비폭력으로 싸워라. 근데 그 시절에는 일진회가 다장악해가지고 지금의 기종노조조뿐만은 정치부터 경제, 교육 안 잡은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조폭, 폭력하는 그런 공포정치하는 무리를 내보내야지 서양이 하는
그런 철선을 할 수 있고 영구 풍토가 되고 명문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도 듣고 그래서 싸우기 시작해서 일진에 몰아냈더니 6사국 지령을 받는 기종노조조폭이 그 자리를 먹더라고요. 지금도 지리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래요. 왜 내가 독일 국비 유학 가니까 전에 무료였던 학비가 외국인은 몇 배 받아서 포기하게 만들고 매년 동양고 수석은 서울대 무시험 합격되는데 수능으로 바뀌고 영국 성원공의 예비사제의 길을 가려고 하자 교황 무료유설 따르는 인간이 신이라는 천주교로 들어간 건지 하며 하나님한테 기도로 간구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계시 지식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너를 두려워한대요. 거기에 영향력이 더 많아질까봐 박사학위와 성공의 신부와 서울대 학위도 막은 거예요. 교통사고 난 것도 그러거든요. 그때 예일대 한국지부죠. 거기를 합격해서 그래서 입학을 한 달 남고서 이제 박사의 꿈을 달리고 있는데 저한테 그때는 강도사였죠. 목사 자기와 박사학위까지 있으면 사회복지학 그러면 날개를 단다 생각한 건지 아예 죽이려고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카모토 료마도 그런 식으로 비폭력으로 해갖고 하나하나 내전을 갈 수 있는 거를 그거를 평화로 화해시키고 중개자 역할하고 접착제 역할을 해서 그동안의 견원지간이었던 번끼리의 전쟁도 막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국력이 강해지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개항을 해라. 서양의 문물을 받아와라. 배워라. 그리고 서양처럼 초대통령제를 하고 천황을 초대통령으로 세워서 모든 집단 관리체제 육사국처럼 하는 쇼군의 세력을 없애라. 그게 힘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 쇼군들이 가만히 권력을 내놓겠어요? 아니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리새인이든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함해서 죽이듯이 사카모토 료마를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너무 지지 세력이 강하니까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는 그런 역사가 항상 반복된 거예요. 그게 사단마귀의 건세죠. 그래서 이거예요. 유튜브의 내용인데 제목인데 왜 오래 기도해도 삶이 그대로일까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단 하나의 진실은 계시 지식을 가진 자. 유튜브로 보여주십니다. 내용은 E.W. 캐니언이라는 사람 학자가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영성 목사님. 영성을 전공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오감에 위존하는 인간의 감각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영으로 직접 깨닫는 진리의 계시 지식을 뜻하며 넌 이미 8살 때 성경책 묵상하며 예수님 영접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한마디로 낡은 포대가 새 포대가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를 그래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 비유는 뭐예요? 새 포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가 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늘귀에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그 인간이었던 거는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새 포대가 되는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영접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절 사역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과정의 하나가 일찍의 조폭 무너뜨리고 최근에는 육사국 산하의 기종노조 조폭 무너뜨리라는 예수님의 계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회사를 가서
마카오 조폭하고 걔네들의 권세를 또 무너뜨려 싸우고 있는 거겠죠. 이처럼 케니언 영성 목사님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어요. 첫째는 감각지식, 센스 노이지. 근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5가지 신체 감각을 통해 얻는 지식이에요. 이 감각 지식은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으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나 영적인 실체를 발견할 수는 없으니 항상 옥령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고 그렇게 친육사국 일해주며 순댓국도 못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의 계시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거를 감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계시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인간의 오감이나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경과 계시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영적 인식이에요. 사카모토 료마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검성의 단계까지 올라왔어요. 더 이상 검으로는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럴 때 성경책을 봤을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는 뭐였어요? 철선을 이기려면 네가 기존에 있는 검을 버리고 옛날 포대, 그 다음 새 포대인 철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해원국이라고 그 해군의 무기와 그런 거를 서양식으로 바꾸는 그런 동인도 회사 같은 회사, 무역회사를 창업해요. 그래서 그런 해군 무기들이든지 이런 거를 수입하는 그런 상해를 운영하죠. 그 사람의 중마고가 미쓰비시 회사를 또 창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한 속성은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 등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으로 붙잡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계시지식자는 감각을 이기는 영적 진리를 가져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통정정보, 고난 등의 상황을 감각지식자의 무지이며 최종 결론이 아니라며 판단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때요? 저도 그러지만 당장 돈이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는 믿음으로 기부하기 시작해요.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진리라고 가르치고 따르기에 꿈으로 어떠한 사금 시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해 달라며 징징거리기까지 하며 기도로 간구하는 속성을 가지게 돼요. 그게 계시지식자고 그게 사카모토 료마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 자기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일푼이었어요. 갖고 있는 건 끈밖에 없었어요. 그러고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현대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처럼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래서 동인도에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해군 무기까지 수입해왔습니다. 그런 게 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계시지식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은 성도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걸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법적 권세와 위, 라이트 뉴스, 우양우, 보수주의를 누리는 자녀임을 깨닫는 과정으로 영적 성숙해 가면서 말씀의 고백과 행동이 굉장히 신성하며 엄숙하고 단순히 지적으로 성경 말씀을 동의한 데 그치지 않고 그렇잖아요. 원래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어때? 기독교 안에도 자영자 세력들이 생겨서 진보주의 사상이 나오고 거짓말 할 수 있다 해서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인간이 신이라고 하면서 간판만 교회지 걔네들은 다 공산당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교인들이 몰리면서 하나하나 좌양자 되고
점점 거지나라되고 공산화되고. 예. 그런데 일본의 사카모토 류마는 그런 애들까지 원수까지 견원지간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그 번끼리 대대로 싸워서 그렇게 원한관계가 심한데 어떤 번에서 쌀이 없어요. 어떤 번은 무기가 없어. 사카모토 류마가 자기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얻은 수익으로 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카모토 류마가 그쪽 쌀이 없는 데다는 그 원수의 번에 마크, 그 가문 마크를 찍어가지고 쌀을 주고 무기가 없는 번은 또 무기를 그렇게 원수가 줬다는 식으로 가문 마크를 써서 주고 몰래 숨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서로 간에 은혜 갚는다고 하다 보니까 그 원수지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전도, 기부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전이 일어나고 번끼리 싸워서 많은 생명이 학살하고 되는 그런 옛날에 그래요. 지금도 그러지만 육사국이 운영하는 거지만 옛날에 고대 왕조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애들을 세운 다음에 동인 서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붕당 싸움 나게 해서 서로 간에 그 세력이 커지지 않게 그래야지 왕이 그 한쪽 편에 붙어서 왕권을 지탱한다 해서 계속 싸움을 유도하는 그런 체제가 고대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제로섬을 만드는 그렇게 해갖고는 그게 지금의 귀족노조 조폭이 하는 방식이고 그게 폭력정치고 그래서 다 같이 거지 만드는 거예요. 내전이라든지 전쟁을 유도해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철선을 만들겠어요. 그걸 잘 알고 있던 게 사카모토 류마였던 거죠. 하여튼 그 계시를 마음에 채우며 입술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일치시켜서 영적 변화 응답이 나타나서 몇 단계 위 고차원적인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이미 삼목 미카엘 천사 단계로 가 있기에 누가? 사카모토 류마가. 그래서 현실에서도 저 사람은 우리 4단 권세 카르타 쇼프 척도인 1단계를 4단계의 천사의 능력으로 1초 만에 무너뜨릴 것으로 판단하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방해하고 누가 했어요? 쇼군 세력들 그런 공포정치하던 지금의 친육사구 기종노조 조폭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여러 번 암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견원지간끼리 화해를 해서 합쳐버리니까 힘이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쇼군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렇게 천황을 초대통령제로 미국처럼 유럽처럼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무혈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뒤에서 조종한 애가 사카모토 류마니까 걔를 죽은다고 투숙한 여관에 자객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떠한 누나 닮은 여성이 구해주죠.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면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도망가는 인생을 그거를 도망자 인생을 그 신혼여행으로 묘사한 게 사카모토 류마를 다룬 소설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지도록 숱한 함정과 죄의 누명을 쓰게 하지만 계시 지식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게 꿈이라던가 계시해달라고 기도로 간구해서 기도로 간구하니까 자기 누나 닮은 누나 때문에 거물했는데 그런 누나 닮은 여성이 와서 구해준 거예요. 생명의 의미 그런 식으로
결국 어떠한 사단마귀 권세와 작업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인재로 사역한다고 한다. 사카모토 류마가 그렇게 권력을 그냥 주지도 않는데 비폭력으로 그렇게 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성공할 수 있고 반세기 만에 완전 서양을 따라잡아서 항공모함이 8척 이상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기존에 하던 그런 분당 싸움이든 그런 공포정치로 이렇게 동인서인이든 싸우든 다 같이 거지로 만드는 귀족노조 조폭 방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항공모함이 나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서울 가게 돼도 학생회를 귀족노조 조폭 일해서 계속 여학생들 강간하고 걔네들 보고 학생회든 돈 벌어라 알바해라 해서 걔네들한테 회비 뜯어먹고 그렇게 해서 계속 폭력을 조장하고 적세력에 가서 계속 테러하라고 그러는데 걔가 어떻게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하고 그 반응이 한 달이 넘게 되는 그런 화학물을 배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종결하나요? 그 사이에 불만 꺼져도 알코올로 미비 증류를 한다고 했어도 그러면 그거 터지든가 하면은 아무 결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1%, 0.1%라도 방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노조를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싸웠고 학생회가 해체되니까 서울 가게 돼도 명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삼성그룹은 노조를 허용했으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 좀 나올 것 같으면 파업한다고 연구원도 동원해가지고 그지 만들고 그러면서 유니온샵 만들어서 그지랄들 하고 그러니까 계속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삼성도 미래가 없다니까 제가 삼성카드를 잘라버린 거죠. 차라리 일본이 낫다. 그러면서 걔네는 공공의 적이 나오면 뭉치고 심지어는 택시 운전사가 요금까지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자원봉사들하고 그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정신이 함양되어 있는 게 일본인들입니다. 겉만 일본 신교지 그 내실은 성경 말씀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일본에 있다 하고 주장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 근간은 성경책이죠. 전신갑주 무장했기 때문에 비폭력으로. 이처럼 캐니언 목사님은 오순절 및 말씀 운동에 큰 영향을 주어서 잠깐만요. 큰 영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되어 하나된 하나님의 지체, 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 사카모토 료마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사카모토 료마의 정신을 잊고서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고 신교가 창립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카모토 료마가 그 철선을 공부한다 해서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어떻게 우리는 맨날 싸워서 전쟁으로 가난하니까 옛날에 구석기 시대 마냥 활이나 던지고 돌이나 던지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난을 대물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철선을 개발하고 저럴까? 서양을 배우자 하면서 몰래 성경책을 갖고 왔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8살 때 그렇게 예수님 영접한 식으로 사카모토 료마는 영접했을 것이고 간디처럼 예수님의 비폭력을 했으니까 간디도 그렇게 영국에서 비폭력으로 독립했듯이 사카모토 료마도 철저히 비폭력으로 하고 원수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성경책을 봤구나. 한마디로
옛날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이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고서 본인이 그 악패, 악한 깡패 역할 다 하면서 그러고서 자기도 기독교 공인하는 순간 그 순간에 죽기 전에 세례를 받지. 그런데 류마는 어땠어요? 자객한테 그냥 30살 뭐 이쯤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암살당해가지고 그렇게 콘스탄틴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도 일본인들은 그걸 아니까 그를 지금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탑 1에 사카모토 류마를 놓는다고 합니다. 거의 인도로 말하면 간디 같은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계시지식자의 몸으로 사역하여 지상 천국화하는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에요. 사카모토 류마도 그렇게 예수님을 성경으로 영접했다는 식으로 비폭력으로 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일푼으로 그렇게 비폭력으로 예수님이 했던 그런 역사를 재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했다고 제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본을 근거 없이 아버지 목사님 옥년중앙교회 그렇게 욕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가서 직접 살아봤나요? 일본 가서 일본 경찰들이 민중의 지팡이로 해서 그렇게 민중들하고 어깨동무하면서 그런 나라를 가봤나요? 그러니 요즘에 이런 말이 들어요. 이순신이 일본인이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유튜브에 근거 없는 소리겠지만 그도 그런 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게 이순신이 도자기공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때 그 도자기 기술을 그 일본 외놈이라고 하나? 그런 도적들이 뺏겠다고 해서 자기 스승이든 일본에 납치되고 막 이러는 과정이 나와요. 그때 납치돼서 일본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도 도주해서 왔겠죠. 그래서 왔다는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잘하니까 걔네들은 착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일본인들 그 명량해전에서 준사 장군을 전쟁 중인데도 사단장 같이 시키는 거죠. 역사 유래가 없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 거니까. 요마처럼. 또한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철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실제이므로 그렇잖아요. 성경책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성경책을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모든 건 다 주님 뜻이고 주님이 인도한다고 많이 느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생꾼 기억인지 미카엘라 천사 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조각에 계단에 서 있고 뭐 그거를 파편을 쫓는다고 이 책 저 책 다 찾다가 예수님이 쓴 어떻게 보면 성경책을 보고서 이게 정답이구나 그런 구원의 확신이 탁 오더라고요. 사카모토 류마도 그렇게 검성의 단계로 가고 서양이라는 첫선이라는 막대한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가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성경책이었겠죠. 그런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언행이 취할 때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항상 예수님이 계시하며 그 진리가 삶에 나타나기.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시절에 그렇게 원수도 불교에서도 악칙 참아라고 그러는데 원수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번끼리 싸우고 있는데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쌀을 사주고 무기를 사주해서 서로 간의 은혜를 받으니까 원수지간도 화해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나 나오는 그 법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범죄치 못하고 집요하게 계시 지식자를 무너뜨리려고 미혹하는 것이라며 주장하시기 감동받아서 그 써본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지체처럼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주님 뜻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결혼하는 배우자도 주님이 주실 법을 믿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지 않고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카모토 료마도 그렇잖아요. 자기 죽음의 위기일 때, 암살 왔을 때 여관에 투숙해 있었고 그 시절엔 경호원도 없던 시절이었고 그런데 여관에 투숙하던 누나 닮은 여인이 와서 살려주고 근데 데려갈 때는 어땠어요? 자기 경호원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데려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거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면은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순교의 피로. 그래서 그가 죽고 나갔고 그가 비폭력의 정신이 그 제자들 자기네들 이웃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얼마 안 돼서 에도성에서 쇼군들이 그 잔당들을 모아갖고 내전의 위기로 가요. 그래서 에도성 주변에서 에워싸고 있는데 거기 에도성 쇼군의 대표의 다이묘가 누구였냐면 료마의 스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료마를 어떻게 보면 키운 스승이에요. 그러니 메이지 유신의 또 대표가 그 다 자기네들 키운 그런 제자들이죠. 그러니 서로 간에 비폭력으로 또 내전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마귀들이 얼마나 사카모토 료를 쳐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료마를. 그리고 실제로 쳐 죽여도 그 사금 제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으니까 결국은 사단마귀 권세는 무너져 갖고 그 서울과기대처럼 학생회가 해체되듯이 그러고서 명문대가 되듯이 명문국가가 된 게 일본의 역사죠. 지금도 일본인들은 사카모토 료마를 최고 1위로 올려놓습니다. 그의 정신을 본받고 비폭력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한말 때도 개화를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안 하고 그 이토 히로부미 세력들이었죠. 걔네들은 동학인가 얘네들을 움직여갖고 그렇게 뒤에서 사카모토 료마처럼 한 거죠. 그러면서 원수끼리도 화해라고 그때도 동인서인 싸우고 있으니까 똑같이 아마 일본인들이 그런 사카모토 료마의 제자들이 스승이 했던 식으로 이건 동인이 주는 쌀이야 이건 서인이 주는 무기야 이러면서 일본인들이 기부하면서 그러면서 견원지간의 원수를 없애는 식으로 하나하나 개화를 했겠죠. 그 꽃이 동학이고 인격적인 상제를 모시고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청와대 앞에 이순신 장군님 옆에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이 동학의 그 전봉준이었다고 그것도 금으로 그렇게 겉에 도금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전봉준 씨를 존경하고 그 후손들에게 뭔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어떤 시에서 이렇게 유가족을 1년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서원, 서당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광산 깊이면은 그 사람들 후손들한테 서원하면 걔네들한테 맞상주들은 이렇게 월급 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은혜를 갖게 되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뭐 동학이라면서 일진회가 똑같이 그렇게 그런 쇼군들처럼 그렇게 집단 관리 체제 육사국 하듯이 조폭짓을 해대고 하니까 그거는 예수님 방식하고 안 맞다 하면서 초등학교부터 싸운 거고 그 자리를 기종노조 조폭도 똑같이 사단마귀 방식으로 하니까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정도로 천국은 가기 힘든 게 그렇게 기존의 낙타 방식, 짐승 방식 그런 폭력으로 해갖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현실에서도 천국처럼 고도 과학 문명을 카르노프 척타의 4단계 그 단계로 가려면은 인간의 폭력적인 걸 다 내려놓고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사카모토 료마 사례와 그런 메이지 유신의 이또 히로부미 사례로 보여주고 그게 동학의 사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인격적인 상제를 모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천국으로 가는 열쇠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도 그렇게 걔네들이 저를 위험을 느껴서 1차 교통사고로 죽였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 살려서 사역하고 있고 또 이러다 뭐 요마처럼 머리가 잘려갖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담대하게 싸울 수 있던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더 감사하죠. 오늘 출근하는데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한번 이틀 일하면은 오이가 녹초가 돼서 기진맥진이에요. 이러면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절 죽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듯이 그런 힘든 나날인데 저의 짐을 덜어주시는 게 데려가는 거죠. 그렇게 또 감사 인사하는 게 계시 지식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도 감사하고 지상에 내놔도 감사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 시절에 기독교인들이고 성경 말씀 묵상한 사람들이고 그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기부로 그렇게 일본도 개항하고 한국도 이렇게 부흥하게 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하는 게 공산당 총수라서 그런 기부를 못하게 세금까지 매기는 그런 만하게 악패 같은 짓거리를 해대니까 아예 트럼프 총사가 한국은 패싱하자 그냥 북한하고 대화하자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기종노조 조폭 방식으로 하니까 차라리 악의 근원이 북한이 낫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면 일본인은 지금도 사카모토 료마를 최고 존경하면서 비폭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비폭력을 하는 일본은 욕하는 설교를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하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아버지 목사님은 건면하는 설교가 되는 거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제 밥을 했어요. 이유가 단골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에 천주교 남사장님이 계세요. 하도 더우니까 지금 에어컨이 하나 홀에 기껏해야 10평 정도 되는데 그 홀에 또 에어컨 하나 더 단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칭찬하더라고요. 그분도 제 글 보나 봐. 그래서 저 노인 말을 들으라고 이 어린아이 젊은 애들 하면서 거기서 말 안 듣는 남중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종노조 조폭 하수인이거든요. 저한테도 와서 그런 사단마귀의 거짓영인 적그리스도 발언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 저한테만 하겠어요? 남 사장님한테도 하겠지? 그러니까 저를 배우라고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저보고 밥 어떻게 먹냐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곱빼기 고기덮밥 먹고 집에 가면 컵라면 하나로 저녁 때워요. 두 끼 먹어요. 그랬더니 컵라면 되겠어? 밥을 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누룽지를 얘기하는 거야. 아내한테 자기가 용돈을 몇십만 원 준대요. 그러니까 돈을 재정권을 남편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끽소리 못하죠. 아내한테 재정권 맡기는 거는 옛날에 제호원소 영화 브루스 윌리스가 그 외계인 여성 여주인공이 택시로 도망갈 때 그때 신부님 옆에 타잖아요. 그때 신부님이 뭐라고 그래요? 브루스 윌리스가 카드를 주면서 하니까 신부님이 툭 치면서 여자한테 카드 주면 안 된다고. 자기가 재정권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소비의 주체가 여성이고 생산의 주체가 남성이니까 끝까지 생산을 해서 그래야지 폐가망신 안 한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끝까지 여성제일에 10년을 살기면서 재정권은 제가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용돈 받아먹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장미꽃 백송이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현금으로 달라고. 그 정도로 여성들은 소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과시하고 쓰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어린아이 같아. 남한테 과시하려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남 사장님이 자기는 용돈 주니까 그렇게 냄비에다가 누룽밥을 한대요. 그래서 누룽밥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밥은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일단 요 정도에서 밥에다 말아 먹었어요. 현미니까. 그러고서 기존에는 그냥 밖에 놔뒀더니 곰팡이 슬더라고요. 밥솥에다. 그래서 냉장고에 놓으라고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 넣고 뚜껑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이대로 갈 거고. 근데 누룽밥을 얘기하니까 너무 누룽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8월 28일 오후 6시 53분 전기밥솥 요리한 쌀은 여기다 놓았고요. 이건 한 3끼는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찾은 거예요. 제가 막 창고 뒤져가지고 어디 있더라 하면서 찾았어. 그래서 저는 폐품을 항상 이렇게 모아놓고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어요. 다 폐품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2026년 8월 28일 오후 7시 압력밥솥. 딱 혼자 해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할 때만 뚜껑하고 아까 요리 다 하면 그 냄비 뚜껑으로 딱 해놓고 그러면은 제가 그 컵으로 한 컵 하면은 3번 먹거든요. 새끼 그렇게 많이 먹질 않아요. 그래서 저거 다 떨어지면 또 이것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구글 AI 찾아봤더니 똑같아요. 물량도 비슷하고 약간 적게 넣으라 하더라고요. 그 대신 20분을 하는데 여기서 증기가 찌직찌직 나오면 약불로 해라. 그거고 20분. 그러면 맛있는 누룽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만약에 성공하면 여러분한테 보여주죠. 제가 이렇게 냄비로 해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어떡하지? 항상 전기밥솥을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식을 사랑해서 어머니가 전기밥솥 있는데도 전기밥솥 하니까 밥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다가 며칠 쓰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압력밥솥으로 항상 해줬어요. 그 정도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커트러시 커트러 부위라고 어머니 피가 흘리는지 이 나이에 대해서 또
어머니 의지를 따라서 또 압력밥솥 한다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술만 안 먹고 그렇게 물건 때려 부시고 뭐 이런 것만 안 하면 옛날에 데리고 왔죠. 그리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이 또 교회도 안 가요. 설사 교회 가도 깽판 부리고 그러고 또 나가버려요. 그게 영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슬람은 아예 술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술은 곧 사단막입니다. 불교에서도 술을 원숭이와 사자로 비유해요. 짐승으로. 그래서 술 먹은 자는 아예 상종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하여튼 뭐 어머니는 술이 더 좋다고 하면서 술을 택한 사람이라서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2026년 8월 28일) 오후 5시 51분 위와 같음이 이상 끝. 2026년 8월 28일 오후 7시 10분 현관문에 공고문 붙일 때는 한 집도 50장 쓰레기 봉투 안 주다니. 어제 하수구 냄새녀가 화나게 해서 찾아다니며 말한 세대원이 한 세대 있었는데 그 집도 50장 주어서 내가 150장이면 넉넉하다고 생각한 대로 비닐이 확보되었다. 이 구성대로 나가면 좋은 것이고 청소비 여사님이 광고에 더 첨부해서 글 써서 더 많은 쓰레기 봉투 들어오면 불우이웃 돕는 것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단골 중국집의 천주교 사장님이 내 말대로 점점 온난화 심해져서 내년은 더 심해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인 환경을 청지기 사명으로 육수 인류가 돌보지 않으면 더 힘들 거라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한 글을 본 건지 에어컨 2대 설치할 거랍니다. 또한 아이리스 하수인 남중년 보고 제발 저 육수 노인 말 좀 들어. 철부지 이화 어린아이야. 제발 중국집에 테러하고 거짓말 치지 좀 마 하며 말하시더라. 나에게도 툭하면 와서 아이리스 하수인 마냥 거짓령인 적그리스도 지령을 글을 전달하는 말하기에 길거리에서 보아도 남중년에게는 인사 안 한다. 하여튼 천주교 남사장님이 내가 두 끼 먹고 한 끼는 컵라면만 먹는다니까. 자기는 아내에게 용돈 몇십만 원 주면서 꼭 냄비에다가 누룽지밥으로 해서 밥 말아 먹는다고 하니 나도 그런 사금 영적 배우자인 아내의 사랑이 듬뿍 든 사랑의 누룽지밥이 그리워서 여성제의가 생각나서 여전히 의리 지킨다며 순결 지키며 사는데 장가가고 싶어지더라. 하지만 참아야지. 여성제의가 노인이라며 남편에게 버려져서 내 품에 돌아오면 부자 되어 호강시켜 줄 거야. 다짐하며 대신 누룽지밥 해 먹어야지 하며 폐품 압력솥을 창고에서 뗀 사진이다. 전기밥솥 한 거 다 먹으면 압력밥솥 해 먹을 거다. 장애인 되니까 만사가 귀찮아서 짜증만 나고 누워있기만 하니까 큰 마음 먹고 누룽지밥 도전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8월 28일 오후 7시 23분 어제 어떤 유튜버 목사님이 신자 어머니를 돈이 없어서 매장 못하고 화장한 불효를 저질렀다고 말하니까 나 또한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누가 묻어줄까 하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넌 이미 사단마귀가 경계하는 요지의 인물이며 널 주앙하는 사람이 많아서 성철 스님 마냥 대리석 이상의 묘지 만들어줄 거라며 2위는 사당을 지어주고 서민이 제사까지 해주었다며 온정제는 왜 문무백신 대신 깡패 관리 2위를 총회했을까? 유튜브로 보여주시더라. 내용은 청나라 온정제 시절 대표적인 신보기자 조폭 소금 밀매꾼 저승사자 별명으로 불린 2위의 가장 핵심적인 업적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조직폭력배 일명 악패 조폭도 선패악패하던 시절이다.
악패소탕과 지정은제 화폐제도 안착과 소금 밀매를 해온 자이기에 누구보다 소금 밀매 루트를 잘 알아서 차단한다. 대표적인 예가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위조 지폐 범죄자라서 FBI에 고용되어 활동하여 혁혁한 공헌을 한다. 하여튼 그는 정식 과거 시험이 아닌 돈으로 관직을 삼매관 출신이라서 무지했는데도 성격이 불같고 의리가 있고 정의심이 강한 선폭이라서 과감하여 기득권과 범죄 조직을 때려잡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검신 추억편 코토와르 OST 음악과 같은 켄신과 같았다. 옹정제의 두터운 신임 속의 절강 총독, 직위 총독 등 요직을 거쳤으며 주요 업적은 첫 번째 강남 지역 앞에 조직 폭력배를 소탕하고 지하 세력을 척결했는데 당시 강남은 특히 절강지방 일대가 특히 심했는데 백성들을 갈취하고 관가와 결탁한 대규모 화폐, 폭력 조직이 기득권 권력과 결탁하여 악행이 성행했다. 그는 이와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로 현행범으로 자기 눈에 걸리면 무자비할 정도로 엄벌을 하였는데 이들이 조정 고위 관료나 토호 세력과 연결되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보망인 조선의 보부상, 삼목 의료인 등의 포도대장 라인 등을 총가동해 조직 두목과 행동대장들을 체포하여 가차없이 처형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니까 현재의 인천처럼 제2가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인천이라며 고백하듯이 치안이 회복되었으며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끊고 지역 토호들의 비호를 원천 차단하여 무법천지였던 강남 지역의 민생 치안을 안정시켰다. 두 번째 소금 밀매 사업을 차단 및 국가 재정 확보를 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밀매 조직 파괴한다고 당시 소금 밀매는 거대 폭력 조직과 무장 세력이 연계된 가장 큰 지역 경제여서 소탕이 거의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염정인 소금 행정을 과감히 개혁하여 강력한 군사, 경찰력을 동원해 밀매염 조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사염 유통 경로를 봉쇄하여 국연만 통행되게 밀매를 완벽히 차단했다. 그로 인한 세금 수입의 증대로 국고가 증대하여 소금 전매권을 정부가 다시 확실하게 통제하도록 만들어 옹정제 시기 청나라 국고를 비약적으로 늘리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다. 세 번째, 지정은 제도인 조세개혁을 강행했는데 기존의 기득권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 정예인 육군사관학교 뇌물 안 받는 하나회 엘리트 같은 자와 경찰대학교 동국대 불교 세력 등을 총동원해서 무력으로 옹정제의 핵심 개혁인 지정은제인 토지세 인두세를 합쳐 은으로 내게 한 제도에 반대하는 향신, 곱 지방 사대부와 토호들의 대규모 시위를 철저히 진압했고 2위는 다른 관리들이 눈치를 볼 때 옹정제의 뒷배경을 믿고 반대 세력을 거침없이 때려잡으며 지정은제 화폐개혁제도 안착을 밀어붙여서 성공시켰다. 이처럼 2위는 문벌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특유의 깡다구와 과감함으로 조정 관료들의 사단마귀가 예수님 영접한 계시 지식자를 무서워하듯이 무서워하거나 결탁했던 지방 깡패, 소금 밀수꾼, 부패 토호들을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킨 옹정제, 최고의 우리 보부상, 가문 백골단 경찰대장인 아버지 같아서 뇌물 안 받는 하나회와 공고와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통령님이 자기 오른팔이라며 별장 경호를 시킨 것처럼 행동대장형 명신이었기에 하루는 2위가 저 세상 가고 옹정제가 지방을 안행한다고 서원에 쉬고 있는데 거기에 모시는 신이 가만히 보니까 2위이더라. 그래서 관리하는 자에게 물어보니까 2위가 하도 애국하고 저희에게 부와 평화를 주어서 감사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하니까 옹정제가 감히 나의 신하였던 자를 신처럼 모셔하며 분노해서 갔기에 중원 전체의 2위 사당이 무너질지 알았는데 옹정제는 2위가 했던 국가오토의 공헌을 잘 알기에 아무 조치도 안 했다고 전해진다. 구글 AI 답변에 내 생각을 첨부해봄. 이상 끝. (2026년 8월 28일) 오후 10시 22분 제이는 19살 때 날 보고서 대뜸 사카모토 류마 닮았다고 하더라요. 그러고서 소설책을 주기에 다 보아도 별로 감흥이 없어서 잊었는데 하나님도 날 사카모토 류마 닮았다며 메이지 유신이 무혈혁명하게 한 장본인이라며 마음을 주시며 지난 1000년간의 일본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검객 사카모토 류마 일대기로 보여주시더라. 내용은 누구보다 누나를 사랑했고 나처럼
시스콘이었다. 누나가 대장군처럼 건강한 체구이고 무술을 좋아하니까 25, 21의 나이도처럼 좋아하는 누나에게 칭찬 들으려고 무술 수련을 했고 검의 달인의 단계에 올라갔다. 검성의 단계라는 것은 검을 쓰지 않고 언행으로 검을 오간 것으로 해서 승부가 판정짓는 무술의 달인의 단계라더라. 그런 그가 서양인들의 검은 철선을 보고서 검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육감으로 느끼고 철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양을 배워야 한다며 번끼리의 내전을 멈추자며 섭초 동맹 중개를 한다. 견훤지간이었던 사스마번과 조슈번의 내전을 종식시키려고 회담을 중지하는데 역시나 참가를 한쪽이 안 하니까 류마는 자기가 기부하는 무역품인데도 흉년이 든 번의 원수가 준 거라며 상표를 붙이고 무기가 없는 번도 마찬가지로 원수가 준 거라며 상표를 붙여서 서로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려서 더 이상 내전을 안 하고 합쳐졌다. 이때 쇼군의 자객이 들어왔는데 그때 머무는 여관에서 도와준 여성이 누나같이 무술을 잘했고 결국 생명을 구해준 하늘이 내려준 영혼의 배우자라며 둘이 결혼했고 최초의 신혼여행처럼 도주를 시작한다. 히읗. 또한 일본 최초의 동인도 회사 같은 가에야마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해군 무기 등을 주로 판매하고 무역하는 해운대였다. 집단관리 체제인 다신교 같은 도쿠가와 막부가 유일신 대통령제인 천황에게 모든 정권을 주게 하는 대정봉헌을 주도했고 비폭력으로 권력이 이양되었다. 이에 분노한 막부 세력은 자객을 보내서 여관에 투숙한 류마를 단칼에 머리를 베었고 뇌가 반이 잘린 채 이제 난 죽으니 여기서 그만하라며 경호원의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중재를 한다며 말한 후 저 세상 갔고 경호원은 부상이 심해서 따라서 이틀 후에 저 세상 갔다는 일화이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한 류마에게 감동받은 일본인은 지금도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름이 류마라고 하더라. 히읗. 또한 류마의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며 후에 에도성에서 막부군과 메이지 유신군이 대립했는데 에도성 다이묘가 하필 류마의 스승이었고 류마의 유지를 받든다며 무혈로 내전은 종식되었다. 히읗. 이래서 제이가 나보고 류마 같다고 자주 말한 거였구나 다시 한번 느낀다. 히읗. 또한 전생 꿈 기억이지만 머리가 잘려서 기분이 더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꿈 중에 하나였던 거구나 하는 전생 꿈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할까나. 이래서 동사무소에서 일본인 여청년이 나보고 도넛을 주면서 감사하다고 한 이유가 나의 언행이 사카모토 류마와 비슷해서 제이처럼 감사 표시한 거구나 하며 느끼게 된 소감문이다. 히읗. 이상 끝. 네, 여러분은 두 명의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종노조 조폭 계신 분들은. 그것도 우리나라를 패망하게 해서 우리 한민족을 완전히 진멸해서 그냥 땅만 가지려는 그런 악의 세력이 육사국인데 티베트처럼 장기 매매하고 한 달 신정 이구로 만들어서 그렇게 학살하는 애들 뭐가 좋다고 두 명의 왕을 섬기냐. 저처럼 조광지처처럼 결혼도 안 하고 여성 제이가 저의 유일한 해바라기라고 하면서 지금도 50대 나이까지 순교를 지키고 앉아있는 애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한 명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천황을 차라리 모시는 게 낫다. 비폭력으로 해서 부자 만들어주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카모토 료마를 소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또 계시라 하고. 그리고 청나라의 2위 걔도 어땠어요? 강한 공권력으로. 이건 폭력 아니잖아요. 경찰이었기 때문에. 민중의 지팡이니까. 그래서 뒤에 옹정제 그 사람이 천황이라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악패를 다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임금을 섬기는 그 시절 청나라 시대 때 그런 중앙집권 그래서 천황 같은 옹정제를 쓰는 그런 두 명의 사례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왜 제가 항상 대통령 한 명이어야 된다. 초대통령제하고 왜 사공이 많은 위헌내각제는 망한다고 그토록 반대한 이유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내전 위기도
무혈로 종식시킨 장본인이라고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고, 예, 그런 거죠. 그러고서 근데도 여전히 육사국 지령받는 애들은 그런 일본식 메이지 유신 방식으로 한 경찰대학하고, 예, 그런 육군사관학교를 해체한다고 그런 망언이 나오고 있고, 거꾸로 가니까 저것들 완전히 아프리카의 토인 구석개들이네. 쟤네들은 이미 하는 행동은 구석기 그런 식인종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쟤네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네. 그러니 트럼프 전사님이 차라리 악의 축인, 북한이 훨씬 더 신식이고 걔네들이 그나마 근대화에 성공한 애들이니까 쟤네들이 좀 식인종보다 낫지 이러면서, 패싱하고서 외교하는 그런, 국가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업자득입니다. 육사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말 그대로 무인도 되는 건데도 그거를 이행하고 있고, 얼마나 멍청한 정치인이에요. 아마 사카모토 료마가 지하에서 보면 아주, 웃고 앉아 있을 거예요. 저런 닭대가리들이 정치하고 있는 이러면서. 그런 이상한 나라니까 제가 맨날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저처럼 숨어서 하는 엘리트, 육군사관학교 하나 애들, 그런 뇌물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으니까, 아직도, 안 망하고 자유가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오늘은 주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 지식자, 아주 그게 원래 그 성경 용언에서는 우리 동양으로 해서는 혼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이라는 거는, 그리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요. 그 다음 백은 지상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게 감각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혼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동양도 동일한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가 나오죠. 감각지식인 백이 남아서 우리 자손들한테 영험을 준다 해갖고 서로도 몇 자리 전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개신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혼만 보면 된다. 이런 사상이죠. 그래서 지상에 무슨 몇 자리건 뭐건 이런 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 낙타가 바늘구멍에 그렇게 지나가는데 낙타를 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인데, 그런 천국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도 그렇고 동양 문화권이니까 백이 남아있는데 그 시체가 어떻게 해줄까요? 뭐 이러면서 미국 분들 블랙호크 다운 영화에서 보면 손가락 하나도 수거해 가서 국립묘지에 안장해 주는데 이러면서 근데 계시, 지식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기가 피집이 되고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고기랑 나무 분쇄기에 갈려줄 거. 그런데도, 문화가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매장을 해주나 화장을 해주나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개신교 신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에 그런 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으로 확신을 차서 이렇게 99.9%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창조주이신데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설사 우리 묘가 없어서 뼈다고도 못 찾는다고 해도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피줌마저도 숨겨놓고서 그 부활의 날에 그때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대죠. 악인도 그렇고 선인도 그렇고 그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고요. 두 번째, 제 아버지가 지금 폐암 초기예요. 그래서 수술은 잘 됐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하고 어머니 둘 다 다리 아픈데
지금 뭐든지 언행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사카모토 료마가 검성의 단계에 들어가면 없다고 했어요. 언행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그 원피스 만화 영화에서 패기라는 그 무술처럼 싸우지도 않아도 그 패기로 사단마귀도 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도 아니고 그 육사국의 명령으로 그렇게 해서 하수인 발언하는 사람들은 다 겁쟁이고 사단마귀에 부하고 그 말론을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도 회개치 않고 순댓국 못 먹는 게 두렵다고. 엄청나게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장애인 됐는데도 그렇게 민폐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심지어는 사다리도 못하는데도 전기기사 공부한다고 하고 제2처럼 문과대생이래 갖고 아예 수학에는 젬병인 애를 이제는 수학이 재밌다고 막 이러면서 기적적인 그런 성경 말씀대로 불가능이 어디 있어 이러고서 다독거려서 전기기사에 공사기사에 요번에 소방설비 전기도 딴 거 같다고 이러면서 3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전기기사 된 사람이 정년이 어디 있나요? 순댓국 못 먹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노력은 안 하고 그렇게 육사국에 다 같이 거지 만드는 그런 거 해서 육사국에 공안요원이 와서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이가 싸운다고 이래갖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나 그랬더니 육사국 편으로 해서 그 영매일국 그 자유애들 걔네들 욕하는 식으로 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그랬더니 맞다 예장통합이 영매일국 편이지 그러니 반대 세력이니까 친육사국을 한 거구나. 근데 그동안 색채를 안 보여주다가 내전위기에 가서 그렇게 너 그동안 색채 없었지만 이제 전쟁 나니까 색채를 보여. 그러니까 우린 친육사국이야 하면서 그렇게 정체를 보여주는 그게 무슨 교회가 친육사국이에요. 걔네는 공산당인데 무종교인데 그러면서 적이적은 아군이다 해서 연합하는 말도 안 되죠. 내장 통합이 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육사국에 붙나요? 그러니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신앙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 걔네가 영미일국 한다고 차별을 한다고 해서 그런 공산당 사단마귀에 붙나요? 그러니 막 교파가 진보 교회가 나오질 않나 WCC가 나오지 않나 NCCK가 나오지 않나 기도문에 여신 숭배한다고 그 하늘 황후 막 이러면서 이단들이 나오질 않나 창피한 짓 하세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3년간 속옷바람 입고 부끄러운 짓 하려고 그런 말세 정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도 몰라서 구석기 만들려고 육군사관학교랑 경찰대까지 해체한다는 그런 머리에 똥이나 찬 공산당 총수. 도대체 이게 고등교육이라 받은 거예요? 책이라도 본 겁니까? 머리에 똥밖에 안 찬 것 같아요. 그런 나라. 하여튼 하루빨리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랑 경찰대학교 폐교 안 되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문호조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겁쟁이라서 이렇게 노조 허용했고 급속도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빨리 회계에서 옛날처럼 문호조 원칙에서 연구원들이 그 노조 끌려가지 않고 노예처럼 그런 아오지 탄광 가서 부역하게 하고 폭력하고 이런 짓 안 하고 연구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조 원칙으로 옛날처럼 돼서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를 개발할 수 있다. 지금 상태로는 백날에도 테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연구원이었고 서울과기대 의공학연구소 노인석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수석 연구원을 했기 때문에 테러와는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게 연구입니다. 그 기반이 돼야지 주식회사가 되는 거고, 그게 미국인 거고, 그게 선진국인 겁니다. 그 기반이 안 돼버리면 주식회사 의미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고인돌입니다. 구석기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테러와 타협 없고 무노지 원칙이어야지 부자가 되고 평화가 오고, 이게 천국과 비슷하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아마 천국도 무너져 원칙일 겁니다. 그러니 루시퍼가 테러하니까 쫓아내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지구 교도소로 쫓아내고,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대로 한 획도 틀리지 않게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여러 번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하시고 계시 지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벌써 살아있어도 자기가 계시가 없다. 그러면 뭐 답은 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죽기 전에 사모하듯이 계속 기도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사람을 사카모토 료마처럼 써서 천국과 비슷한 메이지의식 성공하고 비폭력으로 부자 되고 항공모함도 8대 이상을 만드는 그런 부를 주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 나라도 그런 사카모토 료마 같은 의정자가 나와서 대통령이 돼서 제2의 메이지 의심에 성공하기를, 그래서 천국같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송은 545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키였습니다.